금요 성령 집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높이고 또 주의 말씀 사모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의 이유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소망 주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다시 한번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아멘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아도 오늘 우리 함께 다시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시며 생명 되심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네 참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의 반석 되시고 생명 되신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또한 다시 고백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고 주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리.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 이번엔 남자 성도님들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우리 여자 성도님들만 함께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함께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우리 목소리 높여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시 한번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삶 변화시키네,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 마음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큰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큰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목소리 높여 하나님. 찬양합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다시 한번 멈추지 비록 않네. 내게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우리 목소리 높여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다시 한번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큰 길을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다시 한번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그 고백한 찬양의 가사들처럼 때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저의 영혼이, 저의 삶이 주를 높이기 원합니다. 먼저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때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때에도 아버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의 삶을 지탱하시는 그 성령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그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뜻을 다하여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때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때론 이 세상을 남자로서 또 가장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지만 그때에도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주님 계시기에 이 자리에 서 있음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찬양을 또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에 앞서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남성으로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남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함께하는 가족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또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같은 그 성으로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 얻어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올바른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의 자리에 부르셨사오니 우리 향한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었던 우리의 영성이 깨어나고 주님과 깊이 연결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질론져 있고 세상에 휩쓸려 갔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과 함께하며 주의 품에 안기는 존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금요 성령 집회, 특별히 남성 기도의 시간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신 주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보시고 30절은 같이 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남자의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 교육하고 또 예배를 침례하고 또 인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남성들의 영성 또 신앙의 모습, 믿음의 깊이를 살피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분주한 일도 많지만은 전반적으로 여성 성도에 비해서 우리 남자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무척이나 연약하다, 약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남성들을 따로 모아서 이 남자로서의 소명, 그 본분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함께 교육을 하는 또 세미나를 진행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미리 책을 나누어줘서 북쉐어링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했던 게 리처드 필립스의 남자의 소명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읽게 하고 그 책을 가지고 와서 함께 북쉐어링을 하면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함께 남자는 누구냐? 태초에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셨을 때 남자의 사명이 뭘까? 그 부르심이 뭘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실 우리 살아가는 세상은 날이 갈수록 점점 여성성이 강조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는 아름다운 여성 헌신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 속에는 여성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탁월하고 충성되며 자신을 희생해 헌신했던 남성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피 흘림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교회 쇠퇴기를 살펴보게 되면 그 역사 속에서 교회 쇠퇴 중심에는 남성들의 실종이 있었어요. 부재가 있었습니다. 남성들의 신앙의 부재가 있었던 거예요. 교회에 믿음의 아버지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이들 손을 붙잡고 교회에 오는 분들 다 여성 어머니들인 거고 아버지는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위기, 또 교회의 쇠퇴를 가져왔다고 하는 사실을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이 남자들의 본분, 남자의 소명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실 때 어떤 남자가 되기를 바라셨을까라고 하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남자를 주인이자 종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남자 되게 하는 것은 일하고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말하고 있는 남성성과 성경에 말하고 있는 남성성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인간이 남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소명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5장에 가면 가정, 특히 아내를 사랑하고 책임지는 소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또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본분, 남자의 소명은 뭐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아내를 경작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자녀를 경작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 주신 교회를 경작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작하고 지킨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냥 씨만 뿌리고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밭을 갈죠. 물을 댑니다. 그리고 거름을 뿌립니다. 그리고 비옥하게 만든 그 토양 위에다가 씨를 뿌리는 거죠. 그리고 잡초를 뽑습니다. 보살핍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결실한 열매를 수확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작하고 지킨다고 하는 그 본래 의도가 되는 거예요. 뜻이 됩니다. 누구도 그 가치와 아름다움을 훼손하거나 빼앗아갈 수 없도록 지켜주는 거예요. 그걸 보존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주셨잖아요, 주님께서. 그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툭 던져놓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씨만 뿌려놓는다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고 돌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의 본분, 남자의 소명이 뭐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창세기를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결혼회에서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이 뭡니까? 창세기 2장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고 바울이 말할 때, 남자 역할을 말할 때 바울도 창세기 2장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남자와 여자 그 역할에 대한 답으로 창세기 1장과 2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타나 있다는 것이에요. 특히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셨을 때 이미 답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은 뭡니까?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시면서 경작하고 지키라라고 말씀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한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과 지킴이라고 하는 것,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섬김과 지도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만 그 에덴을 부여받았어요. 책임지도록 허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인으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걸 경작하고 지키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작은 무엇인가? 경작하다라는 그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일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심고 가꾸고 섬기는 것입니다. 양육하고 돌보고 배양하고 기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에덴에서 땅을 경작하고 일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심고 돌보고 가꾸고 거두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지켜내고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돈보다 더 선한 가치를 이루는 그 일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재물을 모으는 것이 그 일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선하고 귀하게 사용하는 것이에요. 또 귀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가족을 돌보고 생존하며 주님께 주신 생애의 삶을 풍성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어떻게 경작해야 될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처음 만나면 무슨 일을 하세요? 라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업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직업, 그 일이 죄를 짓는 일이거나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훼손당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타인에게 유익을 주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물건을 생산하거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되는, 기쁨이 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생계수단을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소명의식을 알고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달란트, 재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걸 잘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는데 내가 참 이걸 잘하는구나. 그 잘하는 것을 통해서 일을 한다면, 직업을 가진다면 참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는 자기가 어떤 달란트,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 채 살아갈 때가 많죠. 이것이 안타까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는 일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생존할 수 있게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 일이 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경건하고 균형 잡힌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일에 너무 몰두해가지고 가정을 못 돌봅니다. 일이 너무 잘 돼가지고 자녀를 못 돌봅니다. 그래서 돈은 벌었는데 건강 잃고 신앙 잃고 아내 잃고 자녀 잃는 분들이 많으셔요. 돈은 얻었는데 딴 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균형이 안 맞춰진 거죠. 균형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에 있어서 삶의 균형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도 자녀도 자기의 건강도 신앙도 지킬 수 있는 그 일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크게 두 번째로 지킴은 무엇인가? 지킨다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르라고 하는 이 말인데 지키다, 보호하다, 보존하다, 보살피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호하고 관리하고 보존하고 성장을 돕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같은 것들을 지켜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지킨다고 하는 이 말은 칼을 들고 싸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지켜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킨다고 하는 것은 뭐냐? 성경에 말하고 있는 남자의 소명을 완성하는 것이 됩니다. 이 지켜낸다고 하는 것은 말이죠. 뿌리고 가꾸고 아름답고 풍성하게 거둔 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지켜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도 잃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내가 그것을 지켜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사단의 입에서 우리를 지켜내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내는 거예요. 그를 내가 보호해 보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인생의 몫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에덴이 있는 거예요. 그 에덴을 경작하고 가꾸고 돌보고 풍성하고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도록 할 책임이 있고 그걸 지켜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지켜내는 사명이 남자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지킵니까?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을, 아내를 지키는 거죠. 자녀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이웃들을 지키고 사회를 지키고 국가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 사명이 남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작과 지킴의 소명이 남자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더 나아가서 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이 남자를 위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아담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독초하는 것이 아름답지 못하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주신 것입니다. 하와가 필요함을 하나님께서 아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조화로우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남자들이 하는 하소연이 있습니다. 도무지 여자를 모르겠어요 하는 거예요. 도무지 모르겠대요. 평생을 같이 살았는데도 잘 모르겠대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 알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는 다르거든요. 다르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되고 있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온전히 충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를 온전히 충족을 못 시켜요. 여자도 남자를 온전히 충족을 못 시켜요. 왜냐인지 아세요?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온전히 충족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다른 것을 알고 배워가도록
알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언제까지? 평생토록. 평생토록 서로 알아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탐구하면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다 알면 실정내거든요. 모르도록 창조하셨어요. 적당히 말도록 하셔갖고 알아가야 돼요. 손주까지 보셨습니까? 그래서 잘 모르시겠죠. 아내를 잘 모르는 거예요. 남편을 다 모르는 거예요. 평생토록 탐구하여 알아가도록 주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자에게 준 소명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특히 신약에 보면, 또 바울의 가르침을 보면, 또 베드로의 가르침을 보면,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필요를 제공하고 친밀하게 지내도록 계속 강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친밀하게 지내라고 말씀해요. 가까이 있으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영적으로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켜줘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남자가 내 집에 들어와서 내 아내를 해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아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내 아내를 해치고 있는 건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기분 나쁘다. 혹은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폭언을 하고 불평을 말하고 불말을 말하죠. 때로는 폭력을 행사하죠. 그친 말을 하죠. 때로는 무책임하죠. 그걸 통해서 아내를, 정작 자기가 아내를 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을 해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해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남편이, 아버지가 아내를 해치고 자식을 해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남자의 본분을 몰라서, 남자의 소명을 몰라서 도리어 해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성경을 보면 어떻게 가정생활을 이루어가야 되는지, 남편의 역할이 뭔지, 본분이 뭔지, 아버지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자에게는 목자로서의 소명과 주인으로서의 소명이 주어졌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은 아버지 역할은 목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참 목자는 위에 있지만 군림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권위가 위에 있지만 군림하지 않습니다. 목자는 양떼의 어려움을 살피고 보살핍니다. 그리고 먹입니다. 그 양떼를 기꺼이 자신을 희생합니다. 이것이 참 목자의 모습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남편으로서의 남자는 바로 그 양을 위하여 먹이고 재우고 보호하고 자신을 희생하여 지켜내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인 남자는 그 아내와 자녀를 하나님의 진리를 먼저 알고 그 진리로 인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많아요. 아내보다 성경을 몰라. 아내보다 신앙이 깊지가 않아. 아내보다 기도를 하지 않아요. 분명히 영적인 리더, 제사장이 되고 목자가 되어서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바로 목자로서의, 인도자로서의, 제사장으로서의 바로 아버지를 말하고 있고 남편을 말하고 있지만은 이 남자가 그것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하여 약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에 보면 5장 25절부터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런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서 거룩하게 하시고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하라는 거예요. 남편들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너무 더러워졌어요. 무능력해, 영적으로. 그러니까는 인도도 못하고 깨끗하게도 못하고 거룩하게도 못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 관심을 갖고 돌봐야 할 그 가장 중요한 영역이 바로 아내의 영적인 행복입니다. 또 자녀의 영적인 행복인 것이에요. 그래서 남편들, 아버지는 가정의 영적 토양을 잘 갖고 와야 돼요. 그 에덴 동산을 잘 갖고 와야 돼요. 영적 토대를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잘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으로서의 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가정을 잘 돌보고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것이지,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고 아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자녀를 영적으로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서 교회에서는 큰일을 한다? 맞지가 않는 거예요.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에게 결혼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선물로 준 거예요. 아내를 주고 자식을 준 거예요. 그럼 그것을 잘 경작해야만 합니다. 그걸 잘 경작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목자가 되고 참 농부가 되고 그리고 진정한 보호자가 되고 그렇게 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제 남자는 아버지로서의 소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남자는 아버지로서 자녀들이 이 복음이 그들에게 싹틀 수 있는 비옥한 영적인 토대를 마련할 책임이 있습니다. 잘 양육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 자녀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그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악한 그 영향력이 자녀를 덮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또 자녀의 믿음을 성장시킬 영적인 훈육의 책임이 아버지에게 또한 있는 것이에요. 잠언 23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뭐라고 합니까? 자녀에게, 아들에게,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라. 그럼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음은 그 사람의 핵심이잖아요. 그 사람의 전부예요, 마음은. 마음을 얻으면 모든 걸 다 얻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원하는 게, 자녀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겠니?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의지와 뜻과 생각과 삶을 모두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아버지는 자녀의 마음을 얻고자 합니다. 아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고 딸의 마음을 얻고 싶어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권위와 어떤 힘으로 짓누르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아버지를 따르는 자녀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빠가 하는 곳에 나도 가고 싶어요. 아빠가 말하는 건 전 옳다고 생각해요.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할게요. 마음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녀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마음을 얻게 되면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쉬워집니다.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을게요. 저도 좋아요. 아빠가 다니는 그 교회 나도 다니고 싶어요. 마음이 가 있거든요. 자녀들의 마음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버지의 중요한 책임이 됩니다. 사명이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자녀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얻습니까? 인내와 사랑과 돌봄과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그 자녀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시간을 쓰고 물질을 써야만 되는 거예요. 정성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과 관심, 돈을 자녀에게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요즘 1대1 제자 양육 인도자 가정을 하면서 제가 그 인도자 가정의 교육을 받는 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중에 자녀들에게 1대1 양육을 통해서 신앙을 세우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셔갖고 제가 그랬어요. 잘 안 하려고 그러면은 한번 그 1시간 교육할 때 10만 원씩 주세요. 그랬어요. 10만 원씩 주세요. 그러면 16주 동안이니까 얼마예요? 160만 원이잖아요. 이런 알바가 어디 있어요? 영혼도 살리고 돈도 생기고 160만 원이면 웬만한 준 명품 시계도 살 수 있어요. 이 얘기를 들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 할 수도 있겠어요?
아니 우리 자녀의 믿음을 일으킨다는데 신앙을 세워주는 일에 여러분 그 돈이 아까우십니까? 한 번 만나는 10만 원이 아까우십니까? 시간과 물질을 드려야 된다니까요. 정성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의 마음이, 자녀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부모에게 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말 한마디로 하는 건 강아지도 할 수 있죠. 우리 아이는 강아지가 아니잖아요. 쉽지 않아요. 믿음을 일으키는 일이 말이죠. 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은 그 첫째는 함께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성경 교사가 되어서 자녀에게 성경 말씀을 들려주어야 해요. 어릴 때. 너무 커서는 힘들고 어릴 때. 그래서 진리에 따라 살아가도록 아버지가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에 대하여 성경에 비추어서 얘기해 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가정예배는 중요한 가르침을 줄 수가 있습니다. 가정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눔을 통하여 큐티 묵상 나눔을 통하여 훈련할 수 있어요. 단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함께 기도하는 아버지와 자녀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가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아버지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알려줘야 돼요. 제 아이가 수능을 앞두고 있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아빠가 고급 군사반에서 3개월 동안 교육을 받는데 마지막 날 종합 시험이 있었다. 근데 컴퓨터로 이게 종합 시험을 보거든요. 그럼 문제 있으면 제가 체크하면, 클릭하면 이제 답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장 하루 동안 시험 치거든요. 그걸 다 모아가지고 마지막 제출 클릭을 딱 하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마지막 시험, 마지막 문제를 이제 마칠 때쯤 3문제 남았는데 갑자기 컴퓨터 화면이 칙 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 순간 하루 왼종일 시험을 친 거에 대한 그 압박감, 그것 때문에 갑자기 저에게 공황 상태가 온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 겪는 거예요. 막 심장이 쾅쾅쾅쾅 뛰면서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제일 뒤에 앉았었거든요. 누구에게 말을 못해. 그때 제가 속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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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주여, 주여 하는데 숨이 쉬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컴퓨터 보니까 컴퓨터가 다시 돌아왔어. 체크한 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3문제 다 풀고 제출을 꽉 눌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시험에서 3등에서 상 받았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우리 아들에게 해주었거든요. 너 수능 앞두고 있는데 혹시 시험 치다가 어려우면, 막히면 눈 감고 그냥 기도해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수능 시험을 마치고 집에 왔을 때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날따라 문제가 되게 어렵게 나왔는데 갑자기 지면이 안 보이더래요. 순간 놀래가지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아빠가 얘기해 준 게 기억에 나가지고 연필 딱 놓고 거기서 기도를 했대요. 기도하고 나서 눈을 떠보니까 이 영어 지문이 눈에 쏙 들어갑니다. 완전 집중하게 됐대요. 그 경험을 이제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기도하는 법을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어떤 문제를 만나면 아들과 딸에게 얘기해야 돼요. 아빠가 지금 사실 힘든 일이 있어. 아빠도 힘든 일을 만났는데 같이 좀 기도해 주라. 아이가 아빠의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엄청난 일입니다. 중요한 일이 돼요. 그리고 아빠와 깊이 교류할 수 있는, 밀접한 관계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거예요. 애 걱정하면 어떻게? 아니에요. 어떤 직업의 문제, 건강상의 문제, 어떤 일이 있으면 그것을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함께 손잡고, 아들아, 딸아, 너는 어떤 문제 없니? 기도 제목 내놔봐. 아빠 기도 제목은 이거야. 그래서 함께
서로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뭡니까? 신앙의 성장을 이루면서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함께 일하기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와 함께 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집안 청소도 함께 하고요, 구두도 함께 닦고요, 자동차 세차도 함께 하고요, 설거지도 함께 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함께 놀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놀이하기 있어야 해요. 함께 축구를 한다든가 농구를 한다든가 함께 게임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등산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함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함께 하는 것을 가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깊어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죠. 아버지가 친구 같아지는 거예요. 아버지를 내 마음속에 확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동반자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는 자녀에게 영적 진리, 성경 가르침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깊은 신뢰 관계를 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아버지가 먼저 하나님 앞에 깊은 믿음의 그 신앙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을 자녀에게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의 멋진 모습을 아이가 봐야 돼요. 그 매력적인 모습을 사모해야 돼요. 나도 아빠처럼 하나님을 믿어야지. 나도 아빠처럼 신앙생활 해야지. 나도 아빠처럼 믿음의 길을 가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 매력적인 모습을 통해서 말이죠. 그런데 집에서는 엉망진창인데 교회 가서만 멋진 모습 보여주면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충격을 먹어버리죠. 우리 아버지는 이중 인격자인가? 성경 말씀은 거짓말인가 보다. 연극하고 있잖아.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뒷모습을,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녀가 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모습이나 집에 있는 모습이나 동일하게 그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인간이니까 연약함이 있죠. 그러나 그 진심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도 이해를 합니다. 우리 아빠가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지만 연약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연약한 모습이 있구나 하는 걸 알아요. 알기 때문에 이해해요. 함께 기도하고 하기 때문에 이해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자녀에게 아버지는 성경 교사이면서 영적 제사장이면서 목자이면서 보호자이면서 친구이면서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동반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에게는 크게 네 번째로 교회에 대한 소명이 있습니다. 남자는 성경을 보면 교회에 권위와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 보면 장로는 목회자를 도와서 영적 리더십이 되고 집사님들은 교회의 모든 일을 감당하는 일꾼으로서의 사명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일하는 것이 바로 남자의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따라 헌신하고 충성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를 경작하는 거예요. 또 교회를 지키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경작하고 지키는 것이 되는 것인가? 먼저 교회를 경작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항상 교회를 섬길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교회를 섬길 준비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면 하나님께서 내 눈에 보이게 하셨구나 하면서 선뜻 그 일을 이렇게 뛰어들어서 그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섬겨버리는 거예요. 섬기다 보면 은사가 드러나요. 내 은사가 뭔지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르치는 사역을 중심으로 일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바로 세우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일깨우고 온전한 신앙이 되도록 돕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짐을 서로 지고 믿음과 성장을,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돌봐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말씀을 깊이 배우고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헌신된 일꾼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남자들은요.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영적 풍성함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말씀에 대한 영적 지식을 같이 하면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돌볼 수가 있거든요.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에는 말씀이 가르쳐지고 있어요.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예배만 제대로 참석해도 말씀이 풍성해집니다. 말씀으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영적 지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배만 참석해서 말씀이 거의 중요하게 70%, 80%가 말씀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말이죠. 자, 그럼 어떻게 교회를 지켜나가는가? 교회를 지키는 길도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교회 활동을 보호하고 돌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에 소외된 성도가 있는지 살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왜 요즘 교회 안 보이세요? 우리 함께 갑시다. 함께 일합시다 하면서 그 사람을 붙잡고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사역과 행사에 뛰어들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여우를 잡아서 쫓아내야 돼요. 교회를 든든히 지켜내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보호할 수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건전한 복음의 교리와 또 진리를 지켜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의 잘못된 사상이나 이단 사상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교회의 건강한 믿음의 도리, 구원의 도리를 지켜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내 아내와 내 자녀가 바른 신앙생활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지키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목회자의 신실한 동력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교회 역사 속에는 수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진 평신도 일꾼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속에도 얼마나 많은 일꾼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주님과 함께 동력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면서 복음을 위하여 일했던 그러한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남자의 소명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선물 주신 에덴 내 가정의 아내와 자녀를 돌보고 또 사명을 주신 교회를 또 경작하고 지키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건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교회를 통하여 사회가 변화되고 또 진리가 이 세상에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자의 소명인 거예요. 남자의 본분이고 남자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형적이에요. 여성들의 믿음과 신앙은 크고 훌륭한데 남자들의 신앙과 믿음이 약해져 버렸어요. 교회를 어디 찾아봐도 남자들이 없는 거예요. 희귀하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 교회가 위축됩니다. 힘이 없어요. 그래서 남자, 여자가 같이 함께 협력하여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어머니의 신앙도 중요합니다만 아버지의 신앙, 남편의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 대상으로 세웠잖아요. 그러면 그 역할을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주관하고 예배를 주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딱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야 자녀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식 때마다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게 뭡니까? 우리 아들, 딸이 믿음이 없어요. 신앙이 없어 걱정이에요. 다 그러셔요. 10년, 20년, 30년 기도하시는데 다 그렇습니다. 근데 보면 대부분이 남편의 신앙이 약한 경우가 많아요. 반쪽 신앙인 경우가 많은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남편과 아내가 믿음으로 견고히 딱 서 있으면 그 모습 보면서 자녀가 성장해 나가면서 영향을 받거든요. 선한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 성경 교사가 되어서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진리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함께 고민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믿음을 갖추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남자의 소명을 깨닫고 참으로 신실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 또 주님께서 주신 그 소명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는 그 길 되시기를, 그 삶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하나 같이 하고
이 남자의 소명에 대하여 몇 가지 한번 기도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남자들의 신앙, 믿음은 살아나야 됩니다. 살아내야만 됩니다. 살려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시하게 신앙생활 갖고는요, 이 세상 못 이깁니다. 못 이깁니다. 여러분, 어중간한 수영 실력으로 여러분 강을 이길 수 있습니까? 바다를 생존할 수 있습니까? 믿음도 실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 그 은혜를 구하는 찬양을 함께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고, 우리 두 손 들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남대로 지원받은 소명을 알고 하늘이신 에덴 곧 가정과 교회를 잘 경작하고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랑받고 존경받고 칭찬받는 신실한 남자가 되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날마다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하고 하루 쉬는 능력으로 많은 일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함께 남자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오 사랑이 마시는 아버지, 이 시간 이루옵나니 이 땅의 남자들을 주님 살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대로 지원받은 소명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주신 에덴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잘, 우리 자녀를 잘 경작하고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아버지여 사랑받으며 존경받으며 칭찬받는 신실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해 주님 날마다 말씀 충만과 아버지여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부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아버지로서 아버지여 남편으로서의 또 아들로서의 아버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법문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경쟁하고 지키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우리 아버지의 삶의 방향을 잘 잡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를 아버지의 믿음의 길로 인도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가정의 영적 대상으로 온전히 속에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나이다. 주여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가정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주시 역사해 주시고 공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에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버지가 혹은 내 자녀가 지금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당해서 믿음을 잃었던지 또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가정이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 속에 있다면 또 믿음을 상실하여 지금 잠시 떠나 있는 남편, 아버지, 내 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를 위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방황에서 이제는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 시험에서 그 아픔에서 무너짐에서 주님 다시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가정의 품에 들어오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아버지 길로 들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시험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신앙을 거룩을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 많은 남편이요 존경 많은 아버지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이 아픔을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순결하며 강직하며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며 자녀에게 본이 되는 그런 아버지 남편 남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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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생기로 없나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남편 아버지 또한 아들을 주님께서 주여 불쌍히 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주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 속에 있는 일이 있다면 슬픔 속에 있다면 아픔 속에 있다면 시험 속에 있는 일이 있다면 아버지 돌봐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주여 가정으로 들어오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의 길로 들어오게 해주시옵소서.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다시 강직하며 넘남하며 용감하며 그 가정을 경작하고 지킬 수 있는 그 남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소명을 감당케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시작이로 없나니 그 놀라우신 은혜 역사를 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스쳐가는 경우 있다면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그 순간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이 시간을 버텨내고 이겨내며 또 살아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에서 남자로서 남성으로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로서의 그 삶의 무게를 주님 지탱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돌보아 주시며 함께 힘을 주셔서 이 기간을 잘 버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각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믿음이 어렵거나 또 믿음을 잃어가거나 또 하나님에 대한 궁극적인 어려움이 있는 그 믿음의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또한 붙잡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이제는 그 자리에 돌이켜 일어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도움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오.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오니 아버지, 우리 청주님에게 있는 아버지들과 남편들, 아버지 우리 자녀들, 아버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았노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어려움을 이겼노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가정을 이끌었노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무너졌던 삶이 다시 회복되어졌다고 고백하는 그 은혜의 삶과 간증의 삶이 있는 우리 남편들의 삶, 아버지의 삶, 또 아들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각각의 가정 가운데 있는 아버지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여기까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가정을 담대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야릇하며 기도하며 또 자녀들에게 회개 잘못을 말하고 또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아버지가 용서를 구하며 함께 그 가정을 회복시켜 나가는 그 걸음을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로서의 그 삶을, 아버지 남편으로서의 그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그 거룩한 발걸음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그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가정을 이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며 아버지로서 그 화평과 또 그 안에 평안함과 가정을 지키어 나가는 아버지 그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우리 남편 된 자들 또 우리 아버지 된 자들 또 우리 아들 된 자들로서 아버지 가정의 화평과 또 사회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들 우리 남편들 아버지 그 이 세상 가운데서 고되고 힘들고 세상의 모든 풍파와 어려움을 만날 때 아버지 그 순간에 기도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갈등을 겪었을 때 그 직장 가운데 불이익을 당했을 때 마음이 낙심될 때에 그 마음이 무너져서 더 이상 신앙을 붙잡는 것이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질 때에 그때에 주님 찾아가 주셔서 다시 한번 그 믿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무너짐이 있고 낙담이 있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아내와의 관계에서 직장 상사와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외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우리 남편들 아버지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함과 자유함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제는 그 가정 가운데 자유하게 하시고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직장과의 관계에서 담대함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외로움과 홀로 이 세상을 질멍하는 것처럼만 느껴질 때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시니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오니 아버지 이 삶을 견뎌낼 수 있도록 이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된 자들 우리 남편 된 자들 우리 아들 된 자들이 이 삶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외로움과 고독함과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모든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안 좋은 생각을 하고 나쁜 길로 빠져들게 되는 그 순간들도 아버지 다 알고 계시오니 그 마음 가운데 위로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을 버티고 또 견디고 살아나가며 또 아버지께서 맡기신 교회와 가정을 지켜나가고 또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남자로서의 소명을 감당하며 아버지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성경으로 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삶의 궤적으로 흔적으로 아버지의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또 남편 되신 분들 또 아버지이신 분들 위해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분의 이렇게 나눔을 들었을 때 가정을 이끄는 게 너무 어렵고 또 가정에서는 직장의 어려움을 다 말할 수가 없고 아이들 앞에서는 또 웃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스스로는 너무 우울해지고 또 우울증이 걸려서 병원에 가야 될 것만 같다고 언젠가는 그 기간이 곧 올 것 같다고 이렇게 말하는 그 나눔을 이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다 말할 수 없고 또 자녀들에게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직장과 사업 간에 있는 어려움과 외로움들 말하면 다 좋겠지만 또 말할 수 없는 사정과 또 그런 성향들 우리
다 말할 수 없는 그 외로움 속에서 혼자 또 고독 속에서 힘들게 버티고 또 가정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우리 남편 되신 성도님들, 우리 아버지 되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시고 이제 개인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시면 되겠는데요, 우리 함께 그분들을 위해서 또 꼭 나의 남편, 나의 아버지뿐만이 아니어도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에 있는 그 남편 되신 성도님들과 아버지 되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마음 모아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며 그분들에게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그 시간을 버틸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해답을 찾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잘 지키고 또 경작하고 나 자신도 지켜나가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잘 감당하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 가정 가운데 그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평안과 화평과 이제는 자유함이 주어져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남자로서의 소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 남편 되신 성도님들, 아버지 되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이 갖고 있는 그 문제와 어려움, 아내에게 다 표현할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자녀들에게도 표현할 수 없었던 자녀들에게 바라보면 그 가정에서 웃어야만 하고 마음의 짐은, 마음의 무거움은 굶어지고 아파지고 힘들어지고 지쳐지면서 더 이상 나 자신은 무력해지는 것만 같은 그 연약함 속에 있는 그분들 주님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그분들의 삶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마음 가운데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안과 위로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삶을 가꾸게 하시고 자신의 삶을 지킴과 동시에 가정을 지키게 하시고 자녀를 지키게 하시고 아내를 지키게 하시고 그 직장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남편 되신 성도님들 아버지의 삶을 주님 같이 짊어지고 가주시옵소서. 무겁고 그 수고하고 있는 어려운 분들의 짐을 주님 같이 짊어져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요, 더 이상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외로워지는 삶과 고독함으로 빠져나가는 삶이 아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이 이겨내지는 삶,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남편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들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그 순간들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삶에 다가오는 어려움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가오는 문제들, 매번 같은 문제들, 계속해서 다가오는 어려움들, 마음의 짐들이 있는데 주님 그 순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시간을 잘 버티면 또 견디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도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믿음으로 서 있는 아버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아내 가운데 또 믿음으로 서 있는 남편 되게 하셔서 그 가정이 아버지의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나고 아내가 살아나는 아버지 그 남편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한 사람의 그 한 아버지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또 사회가 또 직장이 살아나지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이 세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에게 전파되어지고 세워지고 알려질 수 있는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각각의 가정에 계신 그 아버지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